8월 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로 15절, 에스겔 3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었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의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나를 얻고 너는 내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는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응축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했던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처럼 그들이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민족이 수치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나라가 됐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 속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뭐하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회복이라는 것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회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복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땅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귀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였다?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힌 그들에게 귀향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회복 전의 상태를 보면 암담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역 황폐한 땅이 됐고요. 성읍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남은 자나 포로 잡혀갔던 자는 서로 뭐합니까? 배신자들입니다. 포로 잡힌 자를 향한 조롱과 미움, 멸시가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주변국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복은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진행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회복은요,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암담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풍성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록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잠잠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사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눈을 바라볼 때는 낙담하고 우울하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풍성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예담장은 도서관,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학생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가, 일도와 사업장가, 윤수일 목사와 저희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 양가 어머님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